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12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였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혼미케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자녀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내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굳지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성 그곳에 달려가 전하네 주님의 이름은 강성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영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시간에는 우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를 맞이하여서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매주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에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였지만 6장 38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즉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대강절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류의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사건,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됐을까라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죽기를 무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에 묶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거짓과 이 거짓의 아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그 등장할 때부터 그는 그 입술의 거짓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그가 입을 열을 때부터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던지며 이 거짓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 뱉은 말도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거짓으로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거짓과 속임수리여 그 목적 그대로 살인한 자처럼 그 죽이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귀를요, 살인한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요, 또한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이 덫에 한번 걸리면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죽기를 두려움으로 죄의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것은 어떤 죽음 자체를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오늘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로 탄다는 것은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마귀가 항상 죄를 우리 가운데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종로로 타도록 올가맬 때는요, 항상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크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이나 또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마음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죠. 근데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러한 확장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이 죄를 어떻게 짓게 됩니까? 그가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떤 이 방관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요. 이것들이 간음죄로 이어졌다가 나중엔 이것들이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우리 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볍게 여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질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막 강하게 역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호기심으로 또 그냥 단순한 재미로 여러 가지 그냥 가볍게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지만 이 도박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 도박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 재미로, 그리고 또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이 마약 이런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이 미국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데, 처음에 뭡니까? 단순한 그러한 호기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시작하다가 이 호기심이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지를 이러한 중독 같은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도 또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33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또 경기도 도지사까지 했던 그런 남경필 전 지사,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의 마약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것들을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찰에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신고한 것도 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경을 눈물로 토로하면서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시설에 보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까지도 보내기도 해봤지만 결국 다시 또 나와서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그러한 그 자식을 보면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을 구속시켜달라,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라고 아버지가 경찰에 오히려 그러한 이 탄원서를 낼 정도로 이 중독의 문제, 이 마약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이 마약과 또 이 펜타닐 같은 그런 이 싸구려 그런 이 환각 물질을 구입해서 이러한 이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호기심 그런 걸로 시작해서 중독이 되지만 이것들이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거나 그들이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향락과 또한 이 타락할 수 있는 것들에 탐닉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중독이 되게 만들어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그러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과 같은 전쟁, 이것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될 때 이런 질병과의 싸움,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어떤 감정의 싸움, 그리고 어떤 그 부정과 부패의 싸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요소와 싸우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이 싸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 누구나가 다 이 실패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쟁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 또 그는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온전한 그러한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이 땅의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그 14절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게 됩니까? 우리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마귀를 멸한다 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한 이단들의 그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 교회도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뭐 신사도 운동이나 베레아 같은 그러한 경우는요, 예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모든 것들을 매사에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러한 그 베레아 출신 그러한 그 이 성락교회 성도였습니다. 이 성락교회에서 그 김기동 목사는요, 그 성도들에게 모든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지금 저도 약간 그 감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이 감기 걸린 것도 마귀가 역사한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매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망토를 거치면 뭐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어떤 그 집회나 이러한 그 신비한 영적인 힘이 마치 그 뭐 퇴마사가 귀신을 쫓듯이 어떤 주술을 외운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은 그 귀신들을 축기를 통하여서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그러한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목사들도요, 그런 신비한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귀가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만일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그러면 그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은 절대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귀신이 쫓아났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그 사람도 그 마귀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성락교회 그 마귀를 쫓는데 아주 그 대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김기동 목사. 그 오래전에 그 뉴스에 어떤 그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니까 그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 밤늦게 어떤 그 젊은 어떤 그 이 여자와 이 호텔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촬영이 되었고, 그를 취재하자 뭐 말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결국요, 이 거짓말, 돈 문제, 이 성추행, 뭐 이런 모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 사람이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요, 이러한 그 마귀의 일을 또 마귀를 쫓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축기 현상이나 아니면 주술적인 그런 행위 뭐 이런 것들로 마귀를 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귀를 쫓을 그런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보니까 마귀 짓을 우리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말로 정말 살인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의 말로 정말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오는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마귀를 멸하신 그러한 일들을 오히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마귀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조차도 이 마귀를 우리 가운데 혼미케 만들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특별히 오늘 같은 성탄절에 그러한 이 능력과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날은요, 단순히 뭐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술 마시면서 정말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그 거룩한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죄라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요, 그걸 오픈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뭐 AI가 막 등장해서 이 챗 GPT-4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켜 놨는데, 그리고 막 이 로봇이 만들어지고 이런 초과학 시대에 살면서 무슨 마귀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마귀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것들을 어떤 미신 같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신비한 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무속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그것들을 관광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데,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요, 계시록 17장 18장 보면은 전부 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마귀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경제 공동체로 한데 묶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나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단은 돈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것을 무기를 삼아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경대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아니면 뭐 예전에 정말 그 원조였던 막 신앙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도 몰몬 같은 거 보면 다 경제 공동체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묶여서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던 아니면 직접 주님께서 마귀를 다 쫓아내 주시던,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정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좀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귀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귀의 그러한 그 이 공격에 너무나 이 무력하게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힘없이 그냥 그 마귀의 게임에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세상의 그러한 권세와 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굴하게 그렇게 십자가로 쓸쓸하게 떠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마귀를 멸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무엇일까? 아마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조롱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그러한 이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그것이 과연 마귀를 멸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이라는 것은 마귀를 그냥 쫓아버리고 우리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이 대적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했던 방법, 마귀를 멸했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오해했던 것처럼 마귀를 우리가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서 현상을 나타내서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가 떠났다, 쫓겨났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옛날에 십자군 전쟁하는 것처럼 이슬람 세력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믿는 그러한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는 것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서 어떤 힘으로 무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님께서 만약에 힘으로 마귀를 제압했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면은 그건 마귀의 계계에 아마 넘어질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 마귀의 공격에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7장에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 하나를 제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어디에다 세우는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삶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으면은요, 이 땅 가운데 이런 마귀의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마귀에 속아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 서로를 마귀로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 시대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그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전히 그 타락한 죄로 인해서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대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20장 2절에 그 용 옛뱀,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뱀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체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단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이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귀의 방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오늘 대속의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또한 그것을 마귀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계기를 어떻게 멸하셨냐면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그 영역 가운데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마귀의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제재를 두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가치관부터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만든 세상의 화려함이나 어떤 힘이나 이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이 가치관과 대상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향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연약할 때 어떠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찾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 섬김과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국간처럼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십자가만 기다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환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또 저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복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마귀가 만든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서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십자가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의 대적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를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 마귀가 우리 가운데 멸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 같이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축복의 상급들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특별하게 또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이 오늘 전부 다 이 중급반까지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 또 내년도 우리 또 상반기에 또 1월달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다시 또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또 이제 우리 기초반 우리 두 반을 모집을 합니다. 기초반으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와 또 오후 6시 이렇게 두 클래스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는 그런 그 클래스에 꼭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두 클래스가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는 또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발표회도 있습니다. 또 복된 그런 성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이 성탄절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이 특별히 자선음악회로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특별히 또 우리 성가대가 그 이름 예수라는 그런 칸타타를 정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또 특별 연주자들이 오셔서 이 전문 연주자들이 하는 그러한 그 음악회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렸어서 정말 이 성탄절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예배 후에 우리가 구제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제백 한 5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선물들과 또 간단한 그런 요깃거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 지역의 홈리스들에게 나누려고 저희들이 이번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그 화요일 날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 대신 이 지역의 그 홈리스 셀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구제 그 백을 그날 또 이렇게 당일날 나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아침에 화요일 날 8시에 우리가 출발해서 또 8시에 거기 도착해서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 일에 좀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 달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교란 이제 내년 이 친교 그란 란에 여러분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름을 좀 적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운영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 연말을 맞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업 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처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